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다룰 때 말씀에 큰 은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 계시입니다. 계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 받고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는 것은 공자 교훈 받듯이 말씀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의 빛이 임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류 가운데 말씀 받을 때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의 뭔가 깨닫는 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다뤄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가 따라서 이 말씀의 계시가 풀려집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니다.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 남편 보고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고 피 뿌리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자신을 주심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못 박고 피 뿌리시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거 고대를 합니다. 그럼 남편들이 이 말씀 받으면,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임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받으면 그냥 교훈입니다. 그래야 되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룬 말씀이 어떻게 하면 계시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26절 봅니다. 26절. 왜 그런가 하면, 왜 남편이 아내에 위해서 목숨을 주는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계를 씌우사.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여 그랬습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면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우리 지난번에 잠깐 다뤘습니다. 그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이게 뭘까요? 이게 교훈이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근데 계시가 되면 이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는 게 하게 만들어 결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랍니다. 왜요?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적이 뭐라고 해? 거룩하며 흠없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보십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읽었던 말씀 안에 예수님의 행적,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짧은 구절 속에. 자, 보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교회에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하나님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이것 다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기억하십니다.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역할이 뭡니까?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시 오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세요. 다시 할게요. 신랑 대신 신랑으로 우리가 놓습니다. 우리 신부로 단양되어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작업은 전부 다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값 시올라 하십니다. 인간에게 자기 목숨 주세요.
그 다음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 예수님의 모든 인간 위해서 해왔던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설명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심플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요? 이 계시입니다, 계시. 제가 어떻게 말씀 전하도 먹통은 이거 한국말로 떴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자, 제가 지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보너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 14절.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라도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을 것이다. 자, 보십니다. 주의 말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 읽을 때 그 수건 덮인 것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도 뭔가 모릅니다. 그냥 공자 교훈 받듯 세상에 명언 받듯 그렇게 받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돌이키면 수건은 항상 벗겨집니다. 그러면 수건 벗겨진 자, 벗겨지지 않은 자, 말씀이 계시가 된 자, 말씀이 교훈이 된 자, 차이가 뭘까요? 밑에 보십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이것도 굉장한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주님 영이십니다. 5에 다루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뭘까요?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언제 수건 벗을까요? 마음을 돌이킬 때에. 그렇게 보십니다.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작업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라고요? 마음 돌이키세요. 마음을 주님을 찾고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계시가 임합니다. 자,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언제 마음을 돌이킬 때, 그때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보십니다. 이럴 때 주님 영광 볼 수 있다 합니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뭐예요? 왜 영광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빛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임하는데 완고한 마음으로 성경 봐도 모릅니다. 의미가 모릅니다. 그 어둠이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주기를 돌이키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말씀 볼 때, 말씀 만날 때 어떤 현상이 될까요? 그 어둠이 밝히시는 빛이 임합니다. 그 빛이 영광입니다. 말씀 깨닫습니까?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점점 그 실체를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아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 어떤 게 깨닫습니다. 말씀 만났다면 그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내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실체가. 그러므로, 자,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분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영광 볼 수 있다 합니다. 어쩔까요? 그분의 영광의 빛이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이보고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합니까? 자, 4장
한번 봅니다. 6절 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빛이거든요. 그 하나님인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많은데 그 빛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만 달려놨습니다.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 받는 시간은 진리 말씀을 하나님의 관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빛이 질서에 임하면 무지에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어둠이 빛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든 말씀 보든 말씀 읽든 말씀을 듣든 묵상하든 그때마다 말씀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빛으로 임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표현했지. 봄부터 12년 할 때까지 밤에 잠 안 자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 읽어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경 읽어도 몰랐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근데 모르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설교도 제 설교 보통이 아니라 했습니다. 설교지하고 듣는 설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 먹통이라 먹통. 뭐 설교했는 건 몰라. 핵임 목사님이 10몇 년 목회하다가 예수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계시를 알게 됐는데 눈 뜨고 나니까 그분 표현이 내가 14년 동안에 엉터리 설교해도 우리 교인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같이 모르거든. 그렇게 말씀이 계시만 나니까 그동안의 모든 설교가 전부 다 엉터리라 엉터리예요. 얼굴을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렇게 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해도 설교하는데 폼은 잡았는데 사실은 다 틀립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면 주기를 돌이키면 주님 얼굴 영광을 그걸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요 복음의 광채요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빛인데 그 빛이 우리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말씀 들으실 때 빛이 임하셔야 합니다. 말씀 볼 때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마태복음 보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요.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드리라. 그 말씀 딱 보는데 부목사 12년 동안에 예배 드리니까 쫙 다 보입니다. 한순간에. 내 예배가 10분도 연락이 안 됐겠습니다. 그 전에 왜 그건 몰랐을까요? 먹통이었거든. 그 말씀 봤습니다. 왜 왔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교통사하고 성경 많이 외웠다 했지. 입에 줄줄해집니다. 그냥 말씀이.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의미가 뭔지 몰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말씀은 자주 접하고 외울 수는 있으나 말씀의 빛 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완고하면 그 말씀 읽을 때 수건 덮여서 안 보입니다.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주의 영광을 빛을 보는 것은 볼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제 말씀 깨닫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것도 모르면 자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요. 구약에서는 주님 하나님 얼굴 본 적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있어 사람이 하나님 본 적이 없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뭣도 모르면 마음의 청결한 복이 나니 하나님 볼 그냥 넘어갑니다.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라. 의미 알면 이 소리 나오게 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은 계십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그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면 볼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청결이 뭡니까? 다른 말로 순수입니다. 순수. 그래 보십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이걸 다른 말이면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라. 순수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 들어와야지 그것만큼 어두워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설교 심플합니다. 빛이 있으면 다 보입니다. 다른 것 들이지, 돈 사지, 자식 사랑하지, 그게 어둠이 되는 거라. 그것들이 빛을 전부 다 차단합니다. 차단. 그렇게 보십니다.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는 우리 마음과 직결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빛이 임하고 계시 임하지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그 현상이 그것만큼 어둠에 덮여버립니다. 그럼 보십니다. 내 마음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열렸다면 모든 계시는 퍼펙트하게 들어올 겁니다. 내가 돈도 좀 사랑하고 세상에도 출제도 좀 해야 되고 내가 명예도 좀 얻어야 되고 그것 두고 하나님 갈망하면 그것만큼만 빛이 임하고 다른 것 전부 어둠이 덮여버립니다. 하나님 영광 볼 수 있는 핵심이 뭐라고요? 마음이 순수한 겁니다. 순수하고자 마음 먹고 달려가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잘 되던 분 아멘 하십니다. 잘 안 되던 분 아멘 하십니다. 그래 보십니다. 성경 구절이 한 단어를 할지라도 의미를 깊이 대책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 되셔야 합니다. 뭘로 주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 역사가 전부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뭘로 주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 알면 계시가 충분히 임합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되거든요. 이걸 4절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 마음으로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복음의 빛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빛이 임한 것만큼 우리 가운데 주 역사가 일어나게 되십니다. 자, 오늘 본론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마음이 안 도록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천년만년 예배드려도 관계없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 계시가 먹통입니다. 먹통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먹고 가는데 잘 안 된다. 그럼 그 다음 문제고 마음 열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몸도 성합니다. 몸이 밝아집니다. 눈이 어두우면 끝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 순수한 마음이 되면 어둠이 임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빛과 계시와 마음은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연 것만큼 계시가 임하게 되고 마음이 없는 것만큼 어둠이 덮여 차단되는 것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들을 때 오늘도 똑같습니다. 말씀 받는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어둠이 덮였다니까. 왜 어둠이 덮여질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콩밭에 가 있거나 다른 걸 꿈꾸고 있거나 세상 다른 것 지금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완악함으로 속은 딱 덮여버립니다. 그와 같습니다. 주님 아는 빛은 마음이고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마음에 어둠이 낀 겁니다. 왜? 순수하지 못해서. 와 가다가 실족해도 자빠지나요? 어둠 때문에. 어둠이 우짖는데 발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안 보입니다. 대낮에 왜 넘어질까요? 못 보거든. 그러니까 실족은
어떤 상태랄지라도 실종은 그 가운데 어둠이 있는 겁니다. 왜 어둠이 있을까요? 마음이 순수하면서 벗어나 있거든. 순수만큼 빛이 있고 계시가 말입니다. 순수가 변절된 만큼 어둠이 차단되고 덮여버립니다. 맞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나요? 내 오늘 한번 은혜 받아 볼게요. 내 인생 한번 바꿔볼게요. 그런 결단된 마음을 가지고 오면 그 마음에서 어둠이 이미 벗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마음의 계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받으실 때 이 원리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오늘 공식 빛은 마음 순수함에서 옵니다. 이거 벗어나면 빛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순수할 때만 빛이 오고 어떤 어둠 막으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마음 돌이켜 순수해지면 순수해진 만큼 빛이 맙니다. 빛이 마면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물로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그 속에 역사되는 하나님의 예수님 모든 계시가 전부 다 뭔가 분별하시는 암흑이 말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제가 뭘 전해도 먹통될 가능성은 굉장히 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뭐가 들었습니까? 생각, 감정,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십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 감정 자체가 마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마음 안에 의지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 자체가 마음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통틀어서 마음인 거라. 생각, 감정, 의지 자체가 어디를 향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아들 세상이 잘 안 끊긴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다 끊었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저렇게 아멘 크게 할까요? 자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예습관 전부 다 버리고 아주 적은 돈도 어디 주님만 위해서. 그러므로 보십니다. 사람이 어떠 하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만 아닙니다.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전부 다 통틀어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은 바른데 똥꼬지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온전하게 뭐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은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양심도 있지만 이 네 가지가 통틀어 마음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떠한 그 위인이 그렇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럼 빛이 뭡니까? 마음이 빛이 임하는 게 중요해요. 빛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자, 17절 볼게요. 각양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의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계시록 21장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아들들이라. 그 아들들이 뭡니까? 빛입니다.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빛인 것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한 자라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 아니고 모든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조건은 빛 가운데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만이 빛입니다.
설교 잘 듣고 계십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나 우리 교인들을 존경합니다. 세상 어째 이런 설교를 재밌게 듣고 이딱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꼭 이런 설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재미있는 것도 많은데 왜 내가 꼭 이걸 내가 신경 쓰고 해야 되나? 팔자 타령도 좀 나오긴 하지만 점점 의미를 되시게 가져야 되거든요. 재미는 없지만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속성이 기쁨이 되고 그 깨달은 은혜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가 빛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만나의 빛이 있는 겁니다. 빛이 임이니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어둠이 전부 다 밝게 드러집니다. 어둠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점차적으로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 강도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말씀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빛이 임한다면 우리는 점점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겁니다. 온전히 빛 가운데 가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계시의 전쟁이요, 계시의 싸움이요, 빛들의 전쟁입니다. 빛이 임한 만큼,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빛 임한 것만큼 장인되지 빛 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어둠입니다. 어둠도 비면 갈 곳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마음이 순수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습니다. 다른 거 갈망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유튜브에 어떤 사건이 났습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 준비하는데 결혼 준비 전에 남자가 자기 피앙세가 약혼자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아마 좀 복수형이 좀 강했는지 복수하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복수하는가 하면 결혼 준비 다 하고 결혼식장에 결혼식 진행될 때에 그 신랑 신부 웨딩 사진을 막 화보로 만들어서 방명하지. 그거 딱 놓을 때 자기 지금 아내 될 여자가 다른 남자가 바람 피우는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그걸 처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신부 집안은 완전히 죽 섰지. 그 깨끗한 결혼식에 바람 피운 장면을 남편들과 찍었다 보냈대.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시기하기까지 우리 사모하세요. 우리가 다른 거 사랑하면 그분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요,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두렵다면 빨리 끊으세요. 빨리 끊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절대 사랑하지 말아야 하시거든요. 그런데 끊고 싶다고 잘 끊으십니까? 근데 핵심은 마음 돌이키면 된다 이야기하세요.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모르지. 나중에 오늘 제가 말씀 끝나고 이 땅에 신부 맞이할 신랑으로 오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음란, 간음인 거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인 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 지옥 불맛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말이 지옥의 불입니다. 천국 맛볼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 희락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주십니다. 그 빛입니다, 빛,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갈망한다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만들어놔야 됩니다. 방법은 우리 마음이 순수하셔야 합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다른 거는 어둠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좋아하는 거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하나님의 갈망이 이러면 몇 프로 됩니까? 5%?
그렇게 많이, 어떤 분 10%, 그런 나는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 기운은 더 많다 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나는 그분밖에 없다 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한다고 아멘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므로 진짜 우리 마음에 그래 되셔야 합니다. 진짜 주님만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만큼 빛이 임하게 만드세요. 그 삶에 어둠 역사가, 오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0절) 9절 빛 가운데 있다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야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보십니다. 빛 가운데 머물시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예배 드릴 때 원망 들을 만한 생각나더라. 그 거리낌입니다. 거리낌이 어둠입니다. 어둠 여러분. 어둠 덮인 것만큼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순수한 빛이 임하게 되십니다. 이거 영적 원리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로 전폭주로 돌이킵니다. 그러면 주의 빛이 우리가 강하게 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든지 거리낌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빛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능력이 깊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물,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첫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보십니다. 빛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미 벌써 내 마음속에 남을 사기치고 남을 미워하고 비방 말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마음 자체에 있는 것만큼 어둠이 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빛이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떤 종류의 어둠도 우리가 전부 다 고백다 해야 됩니다. 비방하는 말을 했던 그 어두운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라. 그 상태 가지고 말씀 받지 마라 얘기하십니다. 왜요? 어둠이 덮입니다.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빛이 임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 마음이 순수. 순수할 때만 말씀 받을 때만 계시가 임하고 단임 목사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깨닫고 은혜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죽게 두는 사람은 자빠지지도 않습니다. 왜 어둠에 가지 않거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짜더라 선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어차피 다 끊어놨거든. 왜 선할 거야? 기대가 많으니까. 세상 전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면 이 세상 가운데 별로 풍파 요동치는 그런 마음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누리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영과 혼이 갈라지면, 영과 혼이 갈라지면 세상 세파리에 어떻게 찌들리도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러하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상, 세파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 들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는 지하 감옥 돼가지고 빛이 없대요, 빛이. 거기서 감사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통받는데 감사 눈물 흘립니다. 왜요? 마음이 순수하거든.
하나님께만 마음이 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 콩박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콩물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합니다. 그러면 빛들의 아버지께서 모든 강력한 빛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돈에 매여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에 합당하답니다. 아직도 돈 씌우고 있죠. 그것만큼 어둠 덮입니다. 그것만큼. 그러므로 말씀 앞에 볼 때에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차지하거나 독점하지 못하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일랑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한 가지 낙이 있습니까? 살아서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성령이 거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락두면 살아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압니다. 핸드폰 모든 프로그램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때 때리 씹어 던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본다고 걸리지. 그 우상이 되어 있는 거라. 그 마음이 뺏긴 거거든. 제가 요새 물고기 키웁니다. 그 물고기 한번 키우고 싶어 물고기 키우는데 처음에 물고기 키우니까 시간이 없더라고. 관심이 들어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종아 시간 조심하거라. 하지 마라 말씀 안 하십니다. 네 시간 많이 들면 그거 끝내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시간 뺏기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죠. 처음에 물고기 좀 죽더라고. 왜 죽는가? 그거 하다 보니까 자꾸 관심이 많이 가지. 양들 얼마나 많은데 물고기 신경 쓴다고 성령께서. 시간 많이 드는 거 조심하거라 그러십니다. 하지 말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렇죠. 오늘 주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은 우리가 물이세요. 세상 깨끗하게 만드시는 물의 역사를 그분이 만드시는 거라. 물이 뭘 의미합니까?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요.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영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영이요. 영은 말씀입니다. 영의 모든 역사는 전부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습니까? 그럼 영이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기름 부음을 깊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이제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야 합니다. 임재가 있는데, 임재가 됐는데 말씀하심이 없다.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먹통이거나 어리거나 그렇습니다. 그 임재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영이 뭐라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호흡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 입에서 나갔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영이요,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임한 것만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됩니다. 그 말씀이 임한 것만큼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됩니다. 어떻게? 그분이 물로 씻으시거든요. 물로 씻는 작업 때문에 거룩함이 흐르면 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물로 씻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뼈가루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완악한 자에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이 말씀 받기 위한 전초 과정, 마음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만큼 어둠 덮여가지고 계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다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십니다. 우리가 왜 말씀 볼까요? 말씀 자체가, 말씀하는 지식이나 교훈 자체가 하나님 아닙니다. 말씀 받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물로 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험하게 만듭니다. 근데 까딱하면 성경 많이 봤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그 지식이 하나님 되시면 그것도 어두입니다. 그것도 어두입니다. 비치님, 지금 역사하시는, 활동하시는, 운행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말합니다. 이런 말이야 항상 있는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 까딱하면 성경을 많이 보고 지식은 있으나 아는 건 많으나 예수님이 체험 안 된 거 그거 다 얻습니다. 그 지식이 망하게 만듭니다. 말씀 많이 알고 망한다니까. 왜 말씀 모를까요?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물로 씻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위에 먹통입니다. 먹통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많이 알고 망한다니까. 지식 100방에 가져가면 망합니다. 망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말씀하시는, 활동하시는, 나를 씻는 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주십니다. 그 없으면 먹통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릇그릇 교류에 살아가시고 위에서 자세를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자, 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구원의 경륜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 몸 입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경험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라도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은혜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숨 주셔야 신앙이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했습니다. 지옥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 그 십자가 피가 뭘 만들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왜요? 생명 주는 영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야 되거든요. 십자가 피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서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영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왜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이 작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25절과 26절 차이는 굉장한 깊은 전환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 몸 입었다가 죽고 부활하셨다가 성천에서 성령으로 가는데 임하신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자,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5장 우리 21절 보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관계에 복종하는 겁니다. 자, 이것 다 빼건도 깔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인간관계가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사회생활 속에 상전, 종, 이 세 가지 분류에 모든 인간관계를 전부 다 풀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왜 아내 머리 노를 할까요? 거기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 왜 주님이 그렇게 포지션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아내에게 왜 남편 몸이 되고 남편 말에 순복할까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남자는 어떻게 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가는 역사 주체 가운데
남성은 머리 역할, 아내는 몸 역할. 몸은 머리에 순종, 머리는 몸에 목숨 주는 사랑. 이거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보십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 관계는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배워가셔야 합니다. 지금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가? 좋은 교회 세우려고 모든 방법 다 써본 거.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 배워가지고 그것들을 해보려고 애쓴 거 됩니까? 안 됩니다. 다 절망입니다. 안 되게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말씀처럼 지극히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가 더 많을까요? 뭣도 모르고 한 번도 힘 안 주는 사람은 모를 거고, 아는 사람은 안 된다 쪽으로 흘러가지 된다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맞는 게요? 틀리는 게요? 경험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해보려고 할 때 됩니까, 그거? 그 잘 해보려고 더욱더 이건 안 되게 되십니다. 안 되게. 어쩌면 됩니까? 물로치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 이 작업되면 다 됩니다. 그래 보십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배운 말씀 가지고 학교도 공부하듯이 배운 거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그 작업 무조건 안 된다니까. 그럼 무조건 되는 방법이 뭡니까? 물로 씻는 겁니다. 무조건 됩니다. 물로 씻어 저 감 잡고 있습니까? 물로 씻으면 무조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물로 씻는 작업 자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물이 뭡니까? 말씀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지?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방법은 화장발로 얼굴 이쁘게 만듭니다. 얼굴은 거의 썩었는데 화장발만 깨끗하게 합니다. 옛날에 한국의 기생들이 그 수원을 좀 바르면 피부가 뽀얀다. 그 피부가 뽀얀 게 아니고 하얗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하다가 그 수원 독이 세거든요. 나중에 기생들이 수원 독이 드는 거라. 그러면 더 진하게 바르면 돼요. 그 여자가 남자 앞에 가야 되니까 이 미혹을 못 버린다네. 그 수원 독이 중독이 굉장히 센데 알고도 하다가 나중에 얼굴이 다 썩는답니다. 썩어 그냥 수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자, 그랬습니다. 음식을 잘 먹고 잘 쉬면 음식이 복작복작해서 영양분을 쫙 골라내요. 피가 돌면서 온 몸 세포마다 기능마다 조직마다 영양분을 쫙 공급하면 몸이 신진대사활동으로 몸이 좋아집니다. 체력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때깔도 좋아집니다. 진짜 건강은 때깔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진대사활동으로 때깔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땜빵으로 얼굴을 화장 발라봐야 지우면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행하는 방법, 예수님이 행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화장발로 이쁘게 보는 거예요. 화장발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물로 씻는 작업하시면 신진대사 활동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짐으로 얼굴이 좋아집니다. 그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 이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 신앙은 화장발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한 작업 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보십니다.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남편들아 잘 들으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그 사랑해야 되는 거라.
그럼 남편이 어떻게 그거 만들까요? 자, 그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거든. 잘해보려고 억수로 애씁니다. 사람 죽입니다, 죽여. 됩니까? 안 되지. 또 안 되면 교회 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대빨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합니다. 또 안 됩니다. 대빨 기도 또 갑니다. 또 안 됩니다. 또 안 돼. 어쩌라고 빨리 절망하시라고. 절망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에 갇히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법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 논하면 돌아가지 말고 설득은 고생 별로 안 해도 됩니다. 거기를 알면 어렵지 않게 하게 됩니다. 자, 보십니다. 예, 바울이 그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합시다. 내가 살아가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신앙은 다 됩니다. 다시 할게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자기 죽는 거, 주님이 사시는 거, 이 두 개가 뭔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딱 행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 거룩함이 딱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시킬 인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 마음이 임하면 육신의 굳은 마음 차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신앙 순종이 다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면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이 살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 그 인격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겠다고 모방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이루고 하시면 나는 죽고 어둠은 떠나고 그분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것만큼 거룩하게 되고 그것만큼 하나님 인격이 내 거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지. 행실에서 그분의 인격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기억하십니다.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 작업 통해서 모든 사망, 어둠, 죄악이 죽어집니다. 점점 깨끗하게 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보십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이 작업이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이 흠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까요? 물로 씻은 말씀을 깨끗하게 하시면요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왜 깨끗해질까요? 더러운 거 씻어내야 되거든. 그렇게 보십니다.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 모든 능력 역사가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과정 필요 없다. 그 작업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이 마신 것은 물로 씻는 이 작업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함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빛이 어디서 임할까요?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들어오든 그 빛은 우리 속에 임합니다. 우리 속에 임하면 내 삶 속의 거짓, 내 삶 속의 지하옥들, 어둠들 다 밝힙니다. 빛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방해합니까?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마음의 빛이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빛은, 생명의 빛은 이런 마음속에 임합니다.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임하면 말씀 앞에 내 꼬라지 전부 다 보이셔야 합니다. 보였지? 왜 할까요? 그것들을 빼내고 제거하고 씻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 보고 물로 씻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목적은 그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가 물로 씻는 작업들을 쭉 만들어 가시면 나중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거룩함이 흠하게 됩니다. 알아듣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사랑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물로 씻는 그 은혜가 남편 마음속에 역사할 때에 내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는데 나는 왜 했더라? 자기 꼬라지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로 씻는 작업으로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자빠지고 또 회개하고 우리 속에서 물로 씻는 작업들이 이루어져 갈 때에 남편이 예수님처럼 아내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의 인격이 아니고 예수님 인격이 드러나는 아내의 사랑이 현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하든 모든 변화의 주체는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물로 씻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 때문에 모든 것이 전환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이 말씀 들어 은혜 받았다고 아내 한번 사랑해 볼 거라고 목숨 주는 사랑해 볼 거라고 그래 봐야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별로 쓸 게 없습니다. 왜? 그것도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물로 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음식과 영양간 공급되듯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그런 작업할 때 그 은혜가 물로 쳐서 말씀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 자체가 우리를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 사랑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작업만 되면 거룩하며 흠이 없는 이 작업은 전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적 신진 대사 활동이지 외적 교정, 예,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외적 교정은 절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 예배 때 폼 왜 그래? 외적 교정 안 하고 성령이도 우리 속에서 물로 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지만 다 변화되게 되십니다. 변화의 핵심이 뭐라고 해요? 물로 쳐서 이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변화시키려고 폼 잡지 마세요. 안 됩니다. 교회 가는데 권면하지. 권면할 때 권면에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영이 되면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복잡한 작업을 오예비 때 마찬가지로 다루겠습니다. 이런 말이 영이 되면 그 사람 변합니다. 보십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해? 너 뭐 어떻게 안 해? 어쩔 수 없으니 야단치고 시부리긴 시부려야 되거든. 근데 글 한다고 일이 됩니까 어디? 자식보고 글 한다고 그 됩니까 어디? 답답하니까 말은 합니다. 답답하니까 말은 하는데 그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이루가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갈망이 있어도 교회 변화는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찌 하면 될까요? 물로 씻으면 됩니다. 성령 역사 물로 씻는 작업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변합니다. 그냥 핵심 포인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사람은 전부 다 변화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고 오해 기초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버리실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니까 인간들에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거든요. 목숨 주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영이 되니까 모든 믿는 자 속에 들어가지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한 작업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 그 결과 주님이 다 줬습니다. 신랑으로. 그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한 작업이 잘 된 자들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것이고 잘 안 된 사람은 주님 모른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핵심이 뭐라고 해? 마음을 돌이키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어떤 설교 들어도 별로 어둠을 파쇄하거나 옛것, 옛사람 거기서 벗어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마음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들으시면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빛되는 것들이 점점 물로처럼 말씀으로 깨끗한 작업을 점점 이루어갈 때에 1년 지나지 불쑥불쑥 영적 성장 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거들어다 lost time, lost life 그 인생 1년, 2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이 흠없는 이 작업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만 보십니다. 교회 생활은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외적 교정이 아닙니다.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한 작업되면 절로 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렵게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물로 씻는 작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 유일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만이 사람 변화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니까 안 되는 방법, 절대 불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니와 그러나 기도, 김집사 기도 좀 하지. 그런다고 기도 합득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운행하심, 그분의 기름 부으심,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지나면 전부 다 여러분 속에서 전부 다 그분이 역사하고 물로 작업을 하시면 때가 되면 그분 도우심으로 전부 다 하나가 되게 되십니다. 이 방법에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완감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맞으면 쓰는 단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 포지션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르니까 욕을 하니까 제 마음대로 못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통제받고 변화받고 가는 됩니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푸시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물로 씻는 작업을 극대화시키는 분위기,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해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